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오해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을 자도 없게 하시며 그 우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주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고니이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대적을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소위 그 다윗의 저주 기원이라고 하는 실로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첫 단락이 너무 길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다윗이 저주를 기원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한 그 대표적 활의 노래, 활노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비추면 참 안 맞아요. 낯설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의 이 심판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한 사람이 요압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므이인데 그걸 보면은 이 저주를 기원하는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데 다윗이 저주를 기원하는 그 목적은 이 요압이나 시므이를 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심판하라고 부탁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특별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성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예전에 역대상을 배울 때 소위 요압의 문제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얼마나 이 골칫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살핀 적이 있죠. 다윗이 이 요압을 제거해라 하고서 이 이유를 대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군장을 아브넬을 암살한 것하고 아마사를 암살한 거죠. 이 요압이 이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옹립했다고 해서 그거 보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두 문제, 군장 이 아브넬하고 군장 이 아마사를 암살한 할 정도로 요압은 군권을 탁 틀어지고서 사실은 다윗을 매우 곤욕스럽게 하고 특별히 다윗이 통일왕국으로서 서서 나가는 그 결정적인 길에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끔찍한 죄를 두 가지로 지은 것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 저주를 자기 대적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점이거든요. 이 언약의 나라가 이 거룩한 나라로 서 나가는 그 길에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달리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약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써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는 거거든. 요압은 이 군권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자기 생애에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두 손발을 묶어놓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제 공부해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이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부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몽진 떠날 때에 따라가면서 연신 저주하는 인물이지요. 이 시므이는 아브넬과 같이 이 사울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선대했는가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장 아비스 같은 사람, 저를 보내십시오. 당장 저놈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아니다 하고서 이제 만류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이 괘씸하다고 해서, 괘씸한 정도는 아니죠. 이 시므이를 제거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왕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밀려나가지고 몽진을 떠나서 떠나는 그런 위태로운 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언약의 나라가 얼마나 더 힘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일을 자기가 저주하는 그를 처단하지 않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했던 것은 이런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이제 막 통일왕국으로 서나가는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아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자기 대적에게, 그 대적 본인만 아니고 자손, 심지어는 열조에게도 저주를 퍼붓는 그 심정, 그 내용을 우리가 이런 데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겨냥하는 대적이 요압과 시므이라고 단정할 것은 없어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시므이는 조금 본문의 가능성이 있는데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씨만 먹고 놓고 보면은 좀 막연하니까 제가 요압과 시므이의 예를 들어서 오늘 살필 이 대적의 자녀 그리고 그 열조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런 줄거리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요즘만 생각한 그 부분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구약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며 이 과부의 재판장이 내가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따라서 거룩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예를 들면 3년마다 11조를 내게 해서 특별히 이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언약의 땅에 왔지만은 아직 하늘이 아니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있어서 고아와 과부가 백성 중에 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비는 저주는 자기 대적의 고아와 과부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고아나 과부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드시 저주는 아닙니다. 손자가 핍박을 받아 죽어서 자기 이 자식이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과부 되는 것이 어떻게 저주이겠습니까? 저주 받아야 할 것은 그 핍박이고 그런 핍박자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서운 저주를 비는 것은 그러한 핍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심정과 붙어 있는 거죠. 대적의 자녀가 고아되어서 유리구걸을 하는 것은 셋째 11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이게
그 황폐한 집이라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황폐한이라는 말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종종 가리켜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 절기나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합법적 혜택에서 또 사랑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고리대금하는 자라고 새겼는데 흔히는 채주라고 빌려준 사람, 채권자지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 요즘 같으면은 신학교를 졸업한 혹은 신학교에 있는 그런 사람의 한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서 그 빚 빌려준 채권자가 채주가 두 아들을 이 목을 쥐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엘리야 선자와 비슷하게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그 빚을 갚게 해주지요. 그 기름을 자꾸 종지에 부으라고 하니까 모든 그릇에 다 찰 정도로 기름 한 병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사건에서 채주가 얼마나 혹독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 대적의 고아가 그런 처지에 너에 몰리게 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저의 소유 곧 저의 수고한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생각할 만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중에 살고 친척 중에 삽니다. 그래 빚을 져도 흔히는 형제나 이웃에게 지죠. 그리고 형제가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인이 와서 대적이 평생 수고하여 얻은 재산을 탈취한다 하였습니다. 이 낱말은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갈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다윗이 비는 저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고려하면 그저 빚쟁이에게 재산을 탈탈탈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다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새겼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읗을 강하게 읽어야 합니다. 헤세드인데 이 시편 109편에 4번 나오는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새겼고요. 나머지 두 번은 다윗의 대적과 그 대적의 대적에게 쓰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그걸 살피는데 거기는 긍휼히 여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인애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인애를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빚이 있어 그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면 희년 제도는 기름물을 형제나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인애를 계속하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대적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가 이스라엘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상태가 1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후사가 끊어지는 것,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라의 사건 한번 보십시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는데 이 반역에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레위 이 사람 250인이 가담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 반역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식구가 함께 갈라진 그 땅 속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합니다만 이 고라의 경우는 고라만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이고요. 또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 레위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반면에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가 경고했잖아요. 떠나라. 그 자기 이 가문의 족장 아니에요. 떠나라. 그 죄와 단연히 구별되어라 할 때 그 지시를 따른 겁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그의 자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법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제2 계명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생각하면 정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어스틴 말씀대로 통찰대로 우리 모두는 지옥에 다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혹은 우리의 경험 훨씬 크고 깊습니다. 겸손히 이 사랑을 구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자를 내가 너 선택 안 했으니까 너는 멸망하고 말아라. 이건 우리가 아는 예정론하고는 다른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여호와는 그 10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시인이 대적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저주 내리실 것을 구했는데 이제 대적의 10조 조상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니까 이제 많은 해석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다. 10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복수형이지만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 어미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직계 부모를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꼭 그렇게 볼 거 없어요. 두 저주가 실은 대적에게 내리시는 것과 하나인 겁니다.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은 우리 현대인 중에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도 스스로 세상에 나지 않고 아무리 이 섬처럼 살고자 하더라도 가정과 민족과 국가의 또 인류의 온갖 끈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이 시대 흐름에 실로 역설적이지만 세상은 이미 경제에서 그리고 사회나 정치에서 점점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갑니다. 이 개인이란 말이 individual, individe, 나눌 수 없는 이 말 아닙니까? 개인이라는 것이 영어로 individual 할 때는 디바이드 못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나누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인류가 바벨의 저주에 따라서 지금껏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국가와 언어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점점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장차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심지어 종교도 통합된 하나의 국가가 출현하고 그 국가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홍주 목사님은 뭐 무관 정도가 아니죠. 아예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거라고 1970년 초에 강설에서 밝혔고 그 생각은 이미 일제시대 일제 치하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이미 그런 통찰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인류가 그런 파국을 향하여 치닫는 것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처럼 그저 개인의 우사에 따른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난 이 신비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이 두려운 것인가. 이미 인류는 경험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십시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온 세상에 폐괴하고 강포가 세상에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단 8사람 제외하고 모두가 함께 이미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온 인류가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며 높은 탑을 쌓다가 온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 시인이 자기 대적의 심판을 구하면서 이미 죽은 조상까지도 저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심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당한 게 너무 분한 나머지 독한 마음을 품고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가령 그 어미의 죄라고 말할 때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낳은 그 사실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했을 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죄로 몰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리브가나 가인과 아벨을 낳은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이삭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과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만 뭐 자식을 낳고 아버지는 상관없나요? 이런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심지어 대역 죄인의 구족을 멸하는 관행도 나왔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관행 아닙니까? 이 관행이 결국 사람의 보복심에서 나온 것이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헤렘 심판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바로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서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그때 우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나나 나지 않거나 난 사람들 다 원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구원과 거룩한 언약을 무너지게 하는 죄를 철저히 심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이 배도자죠. 배도자까지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마귀와 그 아들들을 둘째 사망에 반드시 던지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이 이런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철저히 허무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16절부터 20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권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한글 개역 성경 그대로 새기면은 다윗의 대적이 이미 저주를 받았지요, 그죠? 받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복이 저에게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뼈에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일어난 일로 새겨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지만 더 저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자연스럽지를 않아요. 그래서 번역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훨씬 많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하소서.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게 하소서.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 이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 저주 내리시는 이유, 17절부터 19절은 이 대적에게 저주 내리시기를 구하는 거, 20절은 역시 또 저주 받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16, 20절에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에게 저주 내리셔야 할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대적의 심대한 죄지요. 이런 죄를 그냥 두실 리 없는 하나님께 다윗은 가운데에서 저주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다윗이 구하는 거죠. 그가 구하는 저주가 가운데에 열거되어 있는데 먼저 저주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를 먼저 저주 내리셔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주를 구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대적에게 저주 내리실 이유를 아뢰는데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 하고 듭니다. 이 생각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생각지라고 새긴 낱말이 앞에
기억하시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은 언약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이 기억한다는 말하고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뭐 기억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 열조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언약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대적이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언약을 허문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긍휼히 여길 일이라고 새긴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하면 인애를 행할 일 혹은 인애를 행하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짓밟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고 내게 행치 아니한 것이라 하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니 누구보다 그에게 인애를 행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면 누구에게든지 인애를 행해야 하는데 대적은 누구보다 인애를 행해야 할 다윗에게까지 행치 아니한 겁니다. 인애를 행치 아니한 것이 그럼 뭔가 후반절에 명시되어 있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군지 22절에 밝혀져 나다 그러죠. 다윗이 자기를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한 자다. 나는 중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언약을 지키려 한다고 해서 언약을 짓밟는 자에게 짓밟힌 자들을 주로 가리킵니다. 시편 9편, 시편 이런데 특별히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이 표현은 대적에게 철저히 짓밟힌 나머지 자칫 믿음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내몰렸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상한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는 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대적을 그냥 둔다면 의인마저 불의한 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표현처럼 다윗은 그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회개망청한 현대적 주장이 있는데 그걸 돌려 생각하면은 천국도 악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없죠. 17절부터 19절로 갑니다. 시인은 대적이 저주받을 이유를 간단히 대고 저주 내려주시기를 연속해서 구합니다. 먼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므이 사건이 이 저주를 좋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이 연하여 저주하고 이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한 번하고 맞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주를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저주한다는 이 낱말, 히브리 말 칼라라는 말인데요. 구약 전체에 82번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 이 시므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이만 7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 빈도죠. 구약 전체가 몇 장인가? 1000장이 좀 안 되죠.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빈도 아니에요, 그죠? 그가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인데 다윗을 저주한 일과 관련해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세 장인데요. 사무엘하 16, 19, 열왕기상 2장인데 다 다윗을 저주한 것과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누군지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다윗이 그를 대한 태도로 봐서는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인물로 짐작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몽진 떠나는 다윗을 피해 사람, 피루한 자,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거든요. 피루한 자가 벨리알이라고 부르며 저주하는데 다윗이 사울이나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다윗에 반항하면서 열지파를 결집해서 대항하던 그 왕 아니에요. 그 아브넬이 세운 왕. 물론이고
아브넬의 피를 흘리지 않은 거 시므이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므이가 벨리알이죠.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컨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일은 그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명령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못합니다. 그가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해서 그런데 그 욕심을 가로막는 이가 있으면은 가만두지를 못하고 저주라도 퍼붓는 거예요. 자기가 칼을 들고 와서 다윗을 죽일 수는 없고, 다윗은 저주를 좋아하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닙니다. 장차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은 지금 여기서 바로 그것을 바라고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국 같은 것을 바라고 얻고자 할 테지만 그런 천국은 장차 겸손한 자에게 주실 천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하나의 악한 욕심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도 있게 만들려는 사람은 지옥에나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지옥은 아니겠지만 지옥 같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제재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 늘 있잖아요.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인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회사에서도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괴롭지요. 그런 사람 회개치 않고 정말 자기 하나를 위해서 루터가 말한 대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로 평생 살아서 자기 행복, 욕심 위해서 하나님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있는 거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적개심에 불타서 이를 갈면서, 이게 적개심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이를 갈며 그 적개심이고, 누구를 향한 적개심이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그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이 고통스러울지 적개심이 고통스러울지 알 길이 없군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것인데, 미가 6장 8절이죠.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원히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기뻐 아니하는 이는 장차 이 복이 그를 멀리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이 복에서 떠나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가 바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배웠는데, 참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선밖에 없는, 악은 먼지조차 없는 나라에 그는 살 것입니다. 저주를 옷 입듯 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와 정반대되는 거겠죠. 옷은 입는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는 상징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저주 기원을 살필 만합니다. 저주가 물처럼 그 내부에, 내장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기를 시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컨대 그가 저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 뼈에 안에 말이죠. 저주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저주받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19절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 항상이라는 타미드라는 말인데 상번제할 때 그 상자입니다. 저주가 대적에게서 떠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라는 표현에 시인의 대적이 저주받는 이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보응이죠.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어떻게 그냥 두실 수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거죠. 여기 대적이란 말이 4절에 나왔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 여기도 나를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첫째 단락에 나오듯이 다윗의 대적들은 악담하는 자들이죠. 2절 3절이 그 내용이 있죠. 이 악담이란 말, 우리말은 남을 헐뜯거나 저주하는 말이라 하는 뜻입니다. 보통 헐뜯는 게 아니라 핍박해서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악한 마음에서 저주한다는 것을 방금도 살폈습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마음, 그 미움의 말,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음, 이 미움이란 말인데요. 선을 악으로 갚을 만큼 미움의 마음은 결코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참 이런 사람 아마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는데 그게 막 싫어가지고서 도리 악으로 되갚는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잖아요. 이건 사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던 사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바울 말이에요. 하나님 사탄은 절대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탄의 아들들, 배도자들도 용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대적에게 여호와의 저주를 구한 그 심정이 무엇일까? 참으로 헤아릴 수 있으려면 인생의 죄와 죄의 그 심연을 참으로 볼 때에 열릴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헤아려서 악을 보느니 차라리 나지 않은 편이 제일 낫다 일갈했던 것이 결국 해 저 너머를 바라보도록 한 데 있듯이 저 하늘나라에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만이 죄의 심연 저 깊은 곳까지 비춥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만 그 심연의 밑바닥까지 그 아래도 있다면 거기까지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참으로 뵙는 교회와 신자가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확신하는 만큼 죄의 현실을 이길 힘도 얻게 하십니다. 이 신령한 힘 늘 얻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